91장 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보좌에 나가매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안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팍에 새겨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정말 저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같이 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다가오는 주에는 예배 후에 곧바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직회에 다 참여하셔서 또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가 이런 재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다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우리 수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래 교회밭 정리를 이제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너무나도 봉사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봉사하신 분들 다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야, 어제 비가 오는데도 참 비를 맞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참 안 믿는 우리 배상복 집사님 친척되는 어르신께서도 도와주셔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시록 15장 16장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접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계시록 15장에서는 7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온갖 환난과 고초를 당하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금고문고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7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7 대접 심판들 중에서 첫 5 대접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접 심판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7 나팔 재앙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7 나팔 재앙은 그 효과가 부분적이어서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대접 재앙은 보편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재앙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참 이렇게 이 재앙에서 살아남는 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 재앙이 다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재앙은 아직도 회개의 기회가 있지만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부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아 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조용하게 야 너희들 7 천사들 가서 땅의 대접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쏟아부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쩌렁쩌렁 울리는 아주 큰 음성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화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났는데 아이고 잘못했습니까? 그냥 아이고 집에 들어가 쉬세요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진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쩌렁쩌렁 진노의 음성은
분노가 쌓인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이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이며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대접을 땅에 쏟아부었는데 이 첫 번째 대접 심판을 보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다고 2절에 말씀합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내려졌던 독종 재앙하고 비슷합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라는 것은 악성 종양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28장 35절 말씀에 보면 언약의 저주로서 임하는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한 모든 이 불신자들에게 악성 종양으로 특별한 심판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악성 종양으로 심판이 내려지면 이 악성 종양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의 두 번째 대접을 보면 이 두 번째 심판은 바다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는 것입니다. 일부만 죽은 게 아니고 바다의 전 생명이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의 피, 곧 응고되고 썩은 피처럼 된다는 것은 바다 생물들에게 공급해주는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말합니다. 여러분 적조 현상만 일어나도 바닷속에 물고기들, 생물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여러분 응고된 이 피가 응고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 죽은 차의 피같이 썩어서 그렇게 바다가 그렇게 되면은 거기 생물들이 못 산다는 겁니다.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는 이것은 여러분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러니 모든 생물들이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바다가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살아갈 생명의 3분의 2 이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를 통해 누리는 이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생선을 먹었는데 바다 생선을 먹었는데 여러분 이 생선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바다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살고 여러분 바다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오물들이 바다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바다가 이 정화작용을 못하면 우리는 그 심판이 모든 인간들에게 결국에는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마지막 심판 때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바다가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아부었는데 피가 되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출애굽 전에도 나일 강물이 피로 변했는데 강과 물 근원이 피로 변한다는 것은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 근원이 재앙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물 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물인데 물이 죽는다는 것은 인류가 마지막 재앙으로 이제 물도 오염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되면 이제 세상이 종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하늘에 있는 해에다가 쏟았습니다. 그러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로 태우니 사람들이 불로 태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몸에 이렇게 화상을 입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 몸이 심각한 화상을 입어서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 결과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오존층의 파기와 온난화 등으로 지구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면 태양이 일으키는 열폭풍으로 지구가 멸망당하는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허무맹랑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해에게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열기로 고통을 받고 태움을 당하는 심판을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본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오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런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7 대접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심판은 모두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5째 천사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부었는데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기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의 왕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을 의미합니다. 정치 권력과 나라들을 의미하고 이단과 사이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고대에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그리고 헬라와 로마 제국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슬람이나 공산주의 혹은 독재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그 정치 권력 집단들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그런 무리들, 이단과 사이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떤 나라가 백성들에게 엄청난 자긍심을 주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백성들을 고통을 당하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치하에서의 독일이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히틀러가 독일의 총독이 되니까 온 국민들이 열광했습니다. 이야, 우리나라에 인물이 나왔다. 이제 우리나라를 부강해줄 인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인물을 믿고 따라가자. 당시 독일은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달콤한 선동에 속아서 넘어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수전로로 몰아갔습니다. 장애인은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장애인들을 집단으로 학살하는데도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이 히틀러에게 지지를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광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요 한순간에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론이라는 것은요 참 이렇게 한순간에 이것이 참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죠. 이야 참 무섭다. 무서운 게 이 여론이구나. 그리고 또 어떤 뉴스는 가짜로 막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뉴스에 안 나오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참 완전히 악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틀러의 광기 속에 이 국민들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으며 전후에도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극으로 오명을 남겼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전국이 되어서 지금도 그때의 일을 회개하고 사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사과도 안 하고 자기들이 잘했다 그러고 이번에도 올림픽을 하면서 우길기를 사용해서 응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야 얼마나 참 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우리 국민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특별히 우상숭배에 신사참배에 절하지 않았다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주도하는 세상 권력,
악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할 것인데 얼마나 힘들면 혀를 깨물 만큼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거여가는 말을 뱉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는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방인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면 결국 자녀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간다는 것, 혀를 깨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실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5가지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는 찬송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이 찬양을 주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물을 맡은 천사와 제단이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자신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은 땅에 네 바람을 맡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나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물을 맡은 천사는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과 물근원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7절 말씀에 보면 제단도 비슷한 내용으로 찬양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단, 번제단이 찬양을 한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렇죠? 번제단은 구약시대에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불살라서 제사를 드리는 그 단을 의미합니다. 동물이 대신 죽고 희생당함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용서함을 받고 화해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바로 그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일을 담당한 번제단을 의인화해서 그 번제단이 이렇게 찬송을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을 맡은 천사와 제단이 찬송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정하시고 의롭고 진실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아니면 감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의 근거에서 내리는 공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응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당하고 의로운 심판이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렇게 차례대로 쏟아지면 뒤늦게라도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하고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8절 이하에 보면 대접 재앙을 당하는 자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고 11절에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심판당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삶이 제약된 길임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목을 꼿꼿하게 하고 오히려 그 정말 꼿꼿하게 목을 씌워서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이런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목을 꼿꼿이 세우고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욕을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더 욕을 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지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시면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주하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여져 가지고 자기 나라의 모든 장자가 죽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이 있는데 하나님과 그의 성도들과 교회를 비난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나오는 재난 영화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난 영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재난 영화 해운대 이런 거,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백두산 이런 영화도 나왔고요. 예.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재난 후에 깨달았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 재난을 인간이 주인공이 해결했기 때문에 인간이 최고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휴머니즘을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당하는 재난이나 고난, 환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가 참 이렇게 해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죽어가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으로 갈수록 구원의 문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성이란 책에서 어거스틴이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금을 빛나게 만드는 그 동일한 불은 왕겨가 연기를 내도록 만들기도 한다. 하나의 도리깨가 쭉정이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동시에 알곡을 걸러내기도 한다. 같은 압착기에서 눌린다고 해도 기름이 찌꺼기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선인들을 검증하고 정결케 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엄습하는 난폭한 일이 악인들을 저주하고 파멸시키고 근절시키도록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똑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선인들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증오하고 모독한다. 이로 보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의 본성이 중요하지 고난의 본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구정물통을 흔들어 보아라. 그러면 더러운 악취가 풍길 것이다. 이제 향료를 흔들어 보아라. 똑같은 동작이지만 이때에는 향기로운 내음이 솟아오를 것이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예.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고난이 와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예수 믿는 자는 더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악인들은 아무리 큰 고난과 재앙을 만나도 여전히 악인들이고 목을 꼿꼿이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바로왕처럼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이 임할수록 더 주님의 향기를 바라고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고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정리해야 될 사실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대접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과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되고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렵고 큰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신앙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저 예수를 대충대충 믿고 나중에 죽을 때 천국에 가면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와 복음에 충성하는 자들을 바보스럽게 생각한다면 아이고 뭘 저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그런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도 정죄를 받는 지옥 심판을 받지는 않겠지만 행위 심판에 있어서 분명히 차등으로 적용을 받아서 천국에서도 후회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천국에 가면 끝나는 거지 천국에 가서도 후회를 한다면은, 상급의 차등이 있어서 후회를 한다면은 이 세상하고 천국하고 다른 게 뭐란 말입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열등감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상급이란 우리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했으니 마땅히 상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로사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은 구원 얻은 자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로서의 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도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것입니다. 구원을 얻었기에 그 은혜로 우리가 봉사도 하고 착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은 구원 얻은 자가 모두 다 누리는 기쁨이고 평강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각자 행한 대로 상급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언급된 것은 극히 미미한 구절이 나오고 상세하게는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세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이 보여준 만큼만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파란의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그가 지은 개혁교의학 제4권에서 말하기를 구원 얻은 사람은 각자 그 영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모두 동일합니다. 구원은 다 동일합니다. 기쁨도 동일하고 평안도 동일하고 다 동일해요. 그런데 빛남과 영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대학교에 합격을 하면 그 기쁨은 다 동일합니다. 야, 나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수석 합격자는 더 빛이 나고 영광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합당할지 모르지만은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비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참 상급이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장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거룩하신 발에 안기신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접 심판 중에서 첫 5 대접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을 거역한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와 내 가정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심판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전도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반드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는 겨우 믿음 얻는 그런 믿음 신앙이 아니라 넉넉히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여서 천국 상급이 주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대접 심판 중에서 첫 5 대접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 이 대접 심판은 너무나도 엄중하고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살아날 자는 없습니다.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심판이고 이 심판은 너무나도 엄중하기 때문에 모든 불신자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아버지 이 심판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혀를 깨물 정도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아버지여 저 태양으로부터 태움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바다도 모두 다 죽어버리고 아버지 물건이 없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당하는데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그 고난이 큽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아버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사명을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복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자녀, 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형제, 자매, 동기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하나님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속히 사라지고 또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피 흘린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고 또 애국 선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 사랑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에 아버지 더욱더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이 애쓰고 피 흘린 것이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앞으로도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어서속히 이 땅에 평화 통일의 그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나라가 아버지 코로나 방역을 잘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700명 가까운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속히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백신 접종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아버지 특별히 자유대한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순교자들과 애국선연들의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족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복형도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저 북한의 정권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번 주일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수비교회 모든 가정이 올라와서 예배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교자와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린이 교회와 또 주일날 예배 때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번 주일에도 놀라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가오는 주일 6월 첫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현충일인데 아버지 현충일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대한민국 좋은 나라에서 주님을 섬기게 된 것을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을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아버지 모든 봉사자들 그 가정과 직업과 아버지 우리 자녀 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김삼봉 집사님 이제 대구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번 주에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암 수술을 위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김삼봉 집사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 외에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암투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고 또 자녀댁에서 이렇게 참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참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아버지 하나님 또 중한 병을 얻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생사를 앞둔 그런 지경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 위해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배우자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아버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암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님 있습니다. 또 지금도 항암 치료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아십니다.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 아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요양원에 있는 분들 시설에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 우리 새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불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그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어서 배우자가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배집사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밖에 깨끗하게 이렇게 풀을 다 베어넣습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또 우리 배상복 집사님과 함께 또 모레도 또 밭을 털어준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자녀손 다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이나 또 저들의 학업이나 또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배상복 집사님도 또 되게 우리 손bun근 권사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어르신 고맙습니다. 예, 예.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리 손자래요. 우리 아, 그래. 우리 집안 손자예요, 손자. 아, 그래서 배, 윤석이래요. 배운, 배윤석. 아, 그래. 윤석이는 예. 손자이랑 막 대정 동생이 면장에서 동생이. 대정 동생.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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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재수가. 아, 이거 고맙습니다. 면장. 예. 우리 나중에 교회 잔치할 때 한번 놀러 있어. 예, 예.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우리 1년에 2번은 그 부활절하고, 또 우리, 추수감사절. 네. 그때는 이제 우리, 여기 동네 주민들 모시고 잔치하거든요. 그때 한번 꼭 놀러 있어. 그냥 우리 집안에 지도이시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예, 예. 한다가 뭐 힘든데. 예, 예. 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나할거 아니면 안 해. 뭔데? 예. 내 하면 안 예. 돼, 알아. 예, 예. 너무너무 뭐, 동생이 감사합니다. 문제가 아니고. 예, 예, 예. 뭐, 힘들다고 뭐 예. 한다 그래. 그래서 예. 내가, 참, 내가 제가, 예. 안 된다. 아이고, 오늘 우리 여기 교회 일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제 할래요. 저도 이제 뭐 해요. 저도요. 내가 알아요. 나래요 이제. 내가 무슨 나야, 아니래. 너가 너도 너야, 예. 그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원래 70원이야 늘 있잖아. 아이고, 네 나야, 그러시구나. 70명은 살인데. 예. 아이고, 진짜 참 대단하십니다. 예. 예. 이래도 일을 한 농사를 많이 지어도 예. 편하게 하기 그렇지. 예. 안 그러면 일을 하도 안 해요. 예, 아니 감사합니다. 뭐 예, 먹고 놀아도 예. 되는데. 예. 이제는 뭐 아들 뭐 저거 했죠. 저건 놈만 저 장기 안 가네. 저 큰일 났네 저거야. 아, 그렇습니까?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니요 저기 여자는 쓰였어요 가요. 아, 그래요? 장기는 안 간다고. 아이고, 참네. 우리 형제도 안 그런가? 우리 건우예요? 건우. 그렇죠. 건우 집사님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리 손자 있거든요. 넣으세요. 예. 건우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장가를 안 가네요. 얼마 그래 지금. 그러니까 우리 아이고, 관리기로 오늘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고구마심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장로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중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예, 예. 어쨌든 집사님 조심해서 하시오. 예. 저쪽에 비닐 안 한 데는 안 할 거죠? 네, 예, 예. 그거 하지 마이소. 그거는 우리 집사람이 저거 뭐죠? 거기 고수 뿌린다 그러네요. 고수 씨앗. 아이고, 진짜.